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내가 알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국어책이 아니에요. 사회책도 아니고 전기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제가 인본주의를 섰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사람한테는 자기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을 얘기하기에는 편해요. 그런데 자신의 장점을 잘못 얘기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다 말하면 안 되겠고요. 장점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 남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이라는 말은 지역 현장도 되겠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 거기에 마음에 어떤 엉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엉어리는 뭐냐면 제가 현장을 아니까 그게 제가 목사로서 인도받아 나가는 일에 있어서 좀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유튜브 시대고 온라인 시대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또 팬데믹 올지 모르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온라인 시대가 열려지죠.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를 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인생을 보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 없어서 그런데 이런 말을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예배 드리자, 이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말을 했고, 오늘은 진짜 제 마음에 담기는 한 영혼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경기도 화성 동탄시에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20대, 이제 30대 초반이네요. 오늘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은 한 지체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동력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 그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길었죠, 서론에. 사실 현장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고 또 제가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내가 낸데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내가 낸데
그 안에 내가 낸데라는 말을 할 수 하는 그 안의 영적 상태를 보면 내가 고생한 거 있잖아요. 내가 남 모르게 고생한 거. 내가 지금 돈 번다고 새가 빠지게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안다는, 내가 낸데하는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내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좀 살아봤다.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해받는 걸 가지고 내가 사람을 안다. 내가 세상 좀 안다. 착각을 합니다. 그건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이 만든 이 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이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리고 또 그때에 참 복음이 없으므로, 또 그때에 참 교회가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현장에서 정말 영적 지도자, 참 복음을 아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절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의 현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틀에 갇혀 있는 거는요, 다른 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237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서론 부분에 여러분이 결론 부분으로 붙잡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어나갈 교회는 여러분, 이 사사기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교회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하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할 교회입니까?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말하겠죠. 사사기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교회는요, 237 나라에, 그리고 237과 지역 현장에 정말 복음 없어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특별히 온라인 성도라고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밋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되느냐,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 237 치유 서밋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놓치고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누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가 내 교회가 되고 싶고 이 시대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놓치니까 여기에 이것을 놓치니까 사사기 마지막 교회처럼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덮여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세상 것에 덮여버리는 겁니다. 한 예로 보십시오. 명절에 모여 보십시오.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저희 가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제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모여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예배 못 드리고 말씀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런 건 급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왜? 좋은 대학 다니고 또 남보기에 번듯한 직업 가지고 있으면 그때 시작해도 되거든. 된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뒤집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뒤집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 마지막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도 없어요. 그 가문의 제사장은 가장 큰 어른들이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참된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예요.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야. 그런데 이 세속주의에 딱 빠져 있으니까 후대가 어떻게 돼요? 후대도 세속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어가야 할 교회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복음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쪽팔리거든. 이것을 모르면요, 진짜로 복음 말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나보다 학벌이 높은 사람, 특별히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내 모습, 내 꼬라지 보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영적 세계와 사실부터 아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커녕 내게 복음은요,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이 복음은 교회 갈 때만 가지고 가는 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영적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영적인 액세서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액세서리를 다 빼죠. 반대죠. 우리는 집에 갈 때는 액세서리를 다 빼요. 집에 있을 때는.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액세서리를 막 하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시계 다 하죠. 교회 올 때는
복음의 액세서리를 다 끼고 갔다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현장 나갈 때는 액세서리 다 떼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은커녕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정말 영적 액세서리에 복음은 불과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유력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력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제 문을 닫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문을 닫았죠. 그런데 한때 그 많았던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떠났습니까? 음향시설이 노이즈가 막 생기고 하니까 거슬려서 떠났습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들을 잡지 못한 것입니까? 19세기 초부터 유럽교회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도 그 문구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 중고등 랩런트들 같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구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지옥에 던지는 창조주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내가 참고 교회 가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창조주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당시 19세기 초에 유럽 사회에서, 유럽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젊은 층들의 사고에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왜 지옥에 던져버립니까? 하나님 이상하다 이거죠. 여기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광고가 되면서 유럽에서는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순간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영적 세계와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모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 이성이 복음의 이성,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아니라 세상 틀에 갇힌 이성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눈으로 보이거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적 세계로 인해 일어나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과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사실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이라고도 하죠. 제 할머니는요, 이제 이남 이녀를 두고 101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좀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20년 넘었죠. 20년 됐겠네요. 그 당시 나이가 101세였어요. 평생을 정말 우상과 미신에 잡혀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 예를 들면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모르고 여자들이, 그 여자들 캡에 이제 꼬맹이 누나들이나 이런 손주들이 먼저 문지망을 넘거나 대문을 넘었잖아요. 그럼 난리 납니다. 막 5만 역 다 하면서 다시 후진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남자부터 어른이 들어오는 거, 어른 아이 그건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 무조건 남자부터 들어야 돼. 그 정도로 미신에 완전 잡혀 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자기 큰아들은, 제 큰아버지죠, 본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암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큰 손자는 제 큰 집의 형들이죠. 제 큰 형은 15살 때부터 정신문제가 와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작은 손자도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아직까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다면 벌써 그 형들도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제 작은 아버지죠. 당시에 참 부자였거든요. 잘 살았거든요. 기사와 가정부를 둘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 가정부 누나가 서울 구로구에서 온 누나거든요. 진짜 우리한테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집에 놀러 가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자기 아내와 제 작은 어머니죠. 또 그 집의 기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봉고를 타고 남대구 IC를 올리고 차를 가는데 저는 이제 33번 시내버스 학교를 마치고 오는 길에 반대편 중앙선 반대편에서 그분 둘이서 어디 가는 걸 봤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선명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와 기사가 눈이 맞아 도망가고 그 작은 어머니의 딸은 제하고 동갑이었는데 충격받죠. 그래서 18살에 가초라고요. 또 그 집 아들은 또 깡패 비슷하게 맨날 건달 비슷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장가를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전 세계의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치료비도 안 받을 만큼 희귀병이니까 연구 대상이니까 희귀병이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인데 결국 완전한 실명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제 할머니의 작은 딸, 저의 작은 고모, 제 작은 고모도 큰아버지와 같이 마찬가지로 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 자녀들은 완전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고요. 제 큰 고모는 평생을 무당으로 아직 살아계신데 100세쯤 넘었을 거예요. 100세가 다 되었든지 조금 넘었든지. 제 큰 고모 자녀들은 말 그대로 이 가정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음해한 흑암 문화에 완전 덮여 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 제가 저희 가문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현상에 관한 보편적인 원리 및 법칙을 밝혀내는 지식 체계나 학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요. 이 복음은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거.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사탄에 속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됐죠? 이 죄의 결과 운명, 사주, 팔자에 완전히 잡혀 살아서도 지옥 같은, 죽어서는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죄의 결과 사망, 죽어서 지옥에 가는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한 번씩 현장 나가면은 저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거든요. 거북 백병원에 가서 1층에 나와 있는 방글라데시, 지난주에는 방글라데시 그 청년한테 접근 다가가서 말하니까 무시해. 이거 요거 봐라. 한 번은 또 저기 우즈벡 또 이제 젊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또 막 내가 당신보다 예수 더 잘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거 봐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들을 놓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게 되죠. 답답할 만큼. 여러분, 복음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성경은요, 반복된 구조와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이거는 당연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와 사실 그 안에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은 반드시 반복된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딱 보여져요. 성경 66권의 모든 구조와 패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 속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단,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인류가 이 둘로 나뉘어서 싸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분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 싸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이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라면요, 나는 영혼 속의 제자입니다. 영혼 속의 제자. 이 말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성도를 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그 흩어진 자들 속에서 분명히 제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속에서 특별히 렘넌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송을 하게끔, 유튜브를 하게끔, 여러분 비행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비행기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요, 세계 복음화 때문이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식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면 맞잖아요. 지금 이 시스템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여기가 거제잖아요.
저기 경기도 동탄까지 가려면 거의 뭐 끝에서 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정말 제자를 세우고 그 속에 또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복음이 사라집니다. 참된 복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막함이라도 오늘 다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세속주의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가문이든 똑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결단이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문에서도 복음이 여러 복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건한 행실. 경건한 행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죄송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건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목소리를 딱 깔면서 주여, 주님 이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똑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사전,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 거룩함, 그 경건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종교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평신도들도 좀 요즘에는 좋아요. 챗GPT를 해서 찾아봐도 좋아요. 예전에는 주석만 찾아봐야 됐지. 이제는 뭐 다 인터넷으로 심지어 챗GPT로도 만들어서 봐봐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틀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성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똑같아요. 세상의 틀에 갇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올바른 복음이 없이 사라지고, 올바른 교회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는 교회, 그 마지막 장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제 가정은 저는 콩가루 집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저는 상처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와 사실을 잘 알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반복된 구조에서 나오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영혼 속의 제자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와 배경들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진짜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게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지난 주간에 계속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제 지금 형편에, 제 환경에, 제 시간표에 참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았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9절의 말씀이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저는 진짜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왜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 그리스도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래, 세상은, 사단은 사람들까지도 나를 밟지만, 밟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여정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밟지만, 세상은 나를 밟지만, 사단은 나를 밟지만, 밟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이정표구나.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겠죠. 그런데 저는 진지하게 묵상하는 표정이거든요. 왜냐? 몇 번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했지만 혼자 외롭게 현장을 가지만 하나님이 현장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진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해요. 작년 한 해는 진짜 237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올해 한 해는 정말 237 중심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진짜 이 지역을 놓고 정말 인도 받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실까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름 작년에는 인도 잘 받았거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237 치유 서밋이라고 했을 때 작년 한 해는 237 중심으로 인도를 받게 하셨고 올해는 진짜 지역의 치유라는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게 이게 보여져요.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저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인이 아니면서도 목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안 되면서도 큰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응답 되시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가정이 쪽팔린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가문이 쪽팔린다니까. 그러나 이런 내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 가운데 정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영원 속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유명한 자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부유한 자로 유명한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나가 주시고 그런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